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어제까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마가복음 16장은 같은 책이지만은 마치 전혀 다른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15장과 1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활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이들이 이 사실을 11명의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인사이드 멤버였습니다. 즉 핵심 멤버고 축축 멤버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스스로의 권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이 증언을 하고 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성경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한 말씀을 기억하여 믿지 않고 또 도무지 진리와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목이 곧은 태도를 나무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들이 여전히 옳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진리를 대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목이 곧은 것이다, 완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은 이렇게 믿음과 확신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나중에 사도가 되는 이 11명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 같이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나중에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물며 이미 성경 66권을 손에 탁 쥐고 있고 신앙의 매뉴얼을 갖고 있으며 성령을 받았고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넉넉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확신을 넣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까지, 즉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리이긴 했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며 이것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굿뉴스는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 현인, 비범한 구도자들, 이 몇몇 사람들만이 십자가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열린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영적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길, 고생하며 고난길 일부러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진리를 쫓아서 자기 인생을 던지고자 하는 구도자적인 아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 빼고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택하고 싶어도 거기까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찬란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느낀 사람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바짝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현인이 아니더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죽을 때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이제 그 동일 인물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돌진해 갑니다. 땅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이들 안에 성경이라는 이 언어에는 묻어날 수가 없는 무엇인가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가르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이들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 받아들여서 현실에 나갔을 때 판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실패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진리는 절대로 육화될 수 없으며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생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교양적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차분하게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교양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진리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교양으로 혹은 지식으로 받아들인 예수는 나로 하여금 목숨까지 예수를 위해서 걸 수 없게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눈에 소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확인되어 올 때 이들이 그동안 머릿속에 받았던 모든 것들이 머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 전체로 보혈처럼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모든 것이 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존재 전체에 각인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들 안에는 엄청난 믿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것들이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이 믿음 넣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이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준 것이죠. 동시에 이 예수 부활은 소망이 망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때가 되었을 때는 전부가 다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케 해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놓치지만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전부 부활하여서 현실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전부가 다 실현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이것을 확증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비로소 확실히 증거로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이 예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표적이 따라옵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하면은 사교에 빠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세문안교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주님이 교회의 영광을 덤으로 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지요. 결국은 표적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쫓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영적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되어서 이 영권, 영적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악한 영이 물러나게 되며 성도가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머리 위에 공동체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낫는 역사,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물론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사도행전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성도의 신앙도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부활, 부활절에만 외치는 소리가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이 세워져 있는 터전이 바로 이 예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권세는 마귀가 꺾지 못하며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샘문안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쇠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힘을 이기시고 원수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그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잔잔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고 났더니 저도 모르게 막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으셨나 보네. 크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부활의 현실 안에 성도의 존재가 들어가면은 마음의 밝은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신앙의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했다. 밝은 빛이죠. 황금빛이죠. 하얗고 뽀얗습니다. 회색 신앙의 칙칙함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터전 위에 성도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 신앙은 밝은 거예요.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거기 위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어둡거나 칙칙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부활신앙 속에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넉넉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보면서 삽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지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넉넉히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부활을 보셨지만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반 위에서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는 부활을 경험한 기쁨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순서가 조금 다른 거지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 하나로 개척해서 가셨어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죽음 저편으로 갔다가 살아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비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단과 고통 속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끝에 바라보신, 경험하신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며 원수의 권세가 내 인생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찬양과 감사로 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교회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무엇인가 어둡고 무겁고 칙칙한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셔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내 영성의 색깔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이 소개해 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왠지 무겁고 어둡고 칙칙하다. 혹시 그분의 신앙이 십자가 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귀한 것입니다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 위에 내 신앙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살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활의 능력은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무거움과 답답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필 부분이요. 혹시 내가 반복되는 죄와 악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죄가 참 고약한 것이 죄는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이 죄를 이기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경쾌해집니다. 삶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회합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둡고 무겁고 칙칙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위에 세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사교적인 인위적인 화려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한편으로는 견제해주고 건강하게 비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위에 탄탄히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원수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이 강력한 새로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느냐가 이제 이 복음서 뒤편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내년 1년 제가 주일날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개봉 박두입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어떻게 내년 1년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십자가 속에 어두운 밤도 우리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하셔서 우리를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한복판 속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 속에 죄의 권세가 꺾여지고 죽음의 힘이 물러나고 원수의 힘이 무력화되는 이 은혜로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걸음 속에 저희들 함께하며 때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엿보며 오늘 부활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토대 위에 저희들 신앙은 세워져 있으며 교회도 세워져 있사오니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나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걸음 속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을 추구하지 않으나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파편화되지 아니하며 사멸하지 아니하며 죽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생의 걸음은 씨줄과 날줄로 엮어져 반드시 부활되며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을 믿고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행전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금자탑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